송년 특세입니다. 2023년도 마지막 특세인데, 또 주말 특세인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또 주의 백성들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늘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자기 편이 아닌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들 때마다 하나님께 대해서 스스비를 가지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불만도 토로하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에 대한 의식 없이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생활해가는 그런 성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 모습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늘 좋은 것도 없고 안 좋은 것도 없고 그저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또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아주 복되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 번째 성도의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것은 지난 과거의 자기의 삶을 비춰보거나 현재적 자기의 삶의 모습이나 또 미래를 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찬송한다고 하나님을 노래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노래해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때 1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이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그 공동체를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전제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 주셨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이나 자신들의 의지나 자신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축복과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출애굽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해방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아닥사스 왕을 통해서 여러 많은 사건과 사연을 통해서 여러분 출바벨론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아주 신비한 역사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의 세상에 살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구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귀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무탈하게 살아온 것 가만히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고 축복이고 능력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과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를 뒤돌아봐도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아닌 것이 일도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간 것도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지 않고 연장시키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보든 보지 못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로 역사하고 있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자기를 잘 관리하고 아무리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아니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한계가 있는 것이고 부족한 인생 투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불철주야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펴주시면서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뜨겁게 놀랍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이한 역사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나를 기이한 역사로 말미암아 역사해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노래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로운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그리고 정죄하시고 그리고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공의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재판을 받아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천지에 한두 사람이 아닌 것이죠. 수십 년을 감옥살이 했는데 무죄로 나중에 재판기를 무죄로 판명이 나버렸어요. 그 수십 년 동안 그 억울한 그 세월을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인간의 부족함이고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적 판단과 공의적 재판과 공의적 이 정죄는 한치의 실수나 오차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옳다, 너는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너는 아니다, 틀렸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악한 것이다 라고 정죄할 때는 그것은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여러분 악한 것이고 그리고 부패한 것이고 타락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수많은 열국들이 자기들이 정당화를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탄압한 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선명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해 보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공동체나 역사나 그리고 국가 공동체 자체에게도 언제나 공의롭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여러분 그래서 아무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하고 경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적 그런 역사, 공의적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억울해서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고 돌이키게 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과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을 그렇게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끊임없이 도모해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3절에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3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고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노래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남다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뭡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덮으심, 이것 모든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헤세드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잘 믿고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을 은총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성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 가만히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그들이 잘한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를 했습니까? 백성들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까? 조금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하게 되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심판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악한 모습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광야 생활을 통과하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했다는 것이죠. 내일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그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고 멸절시키지 않고 살아남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바벨론 포로가 됐습니까? 우상 숭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행자지한 그 삶에 결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가 됐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뭘 했습니까? 그들이 잘한 것이 뭐였습니까? 의로운 것이 뭐였어요?
거룩한 것이 뭐였습니까? 정직한 것이 뭐였습니까? 합당한 것이 뭐였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실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은총과 성실로 말미암아 그들이 출 바벨론 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벨론 포로가 돼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에서 말씀의 부흥이 그때 그 순간 일어났지만, 또 역사가 거듭될수록 계속 부패하고 타락하고 엄난하고 부정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시면서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애와 자비의 원총을 베풀어 주셨으면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형태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까?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부패한 타락한 근성에 따라서 자기의 욕망과 욕구에 따라서 저렇게 악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슴을 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 뿐입니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산다고 살지만 누가 완전할 수 있고 누가 완벽할 수 있나요?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실제 삶이 모순 덩어리가 많고 실수 덩어리가 많고 죄악과 늘 싸우면서 씨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한 해를 잘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 한 해의 마지막 주말 특세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은총과 하나님의 헤세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하고 송축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 1절에서 3절까지 이 세 가지 내용의 근거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고 도전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정말 나 같은 자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어려움과 하나님의 악함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깊이 새기고 떠올리면서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노래하고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잘 살아왔어요. 우리 찬양팀 너무 감사해요. 앞에서 우리 여러 찬양단들이 찬양을 잘 섬겨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한 해 동안 살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팀장 장로님과 모든 팀원들이, 찬양단원들이, 성가대원들이 열심히 찬양을 잘 인도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한 해 동안 잘 지내왔습니다. 2024년도에도 우리 온사랑교회가 더욱더 깊이 뜨겁게 영광스럽게 신령하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송축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의 부흥, 찬송의 부흥이 온사랑교회에 활 타오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4절부터 9절 말씀까지는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와 태도와 모습으로 찬송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온 땅이여, 이 말은요, 온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아, 사람들아,
모든 피조물들아 다 충성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찬송할 때 너희들이 정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하라,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는요,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면서 인상을 쓰는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는 돼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여러분,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뻐요. 우리 만암 찬양단처럼. 아멘 좀 크게 해봐. 성가대원들도요, 어제 저녁에 부부싸움을 해도 앞에서 찬양할 때는 웃어야 돼. 인상 써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상 좀 펴라. 뭐 그렇게 썼어 봤냐? 힘드냐? 설교하는 목사도 웃으면서 설교해야 돼. 뭘 그렇게 인상 써가지고. 여러분, 성도들이요, 정정석에 앉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면 주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은 같이 함께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보겠어요. 만암 찬양단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지만 내일은 더 많이 웃어. 가장 더 잘하고. 성가대원들 웃으면서 즐기면서 기쁨으로. 넥타이도 좀 화려한 거, 빨간 거 이런 거 매야지. 컴컴한 거 이런 거 매지 말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이 노래하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성실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막 춤을 추면서 말이죠. 외부 강사들이나 성도들이 온사랑교회를 다녀가서 후기가 뭐냐 하면 온사랑교회 성도들은 막 너무 밝다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해 주는데 또 인상을 쓰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온사랑교회 성도들은 밝다는 거예요. 예배 분위기가 밝고 교회가 밝고 조명이 밝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한 시대를 살면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성도들이 막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5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뭘 말합니까? 6절에도 보면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모든 악기를 동원하면서 노래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사랑교회 찬양단들이요 열심히 여러 악기를 통해서 찬송을 드리는데 좀 부족함이 많나요? 지금보다도 더 많은 악기를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이런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자원에서 지원해가지고 모든 악기로 더 많은 악기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이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간절악단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 악기에 더 많은 것을 동원해가지고 풍성하게 했죠. 웅장하게 잘 조화를 갖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는요 세 번째 뭘 말합니까?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치다. 하나님께만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노래하는 그러한 은혜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는 것은 세컨다리 문제입니다. 2차적인 문제예요. 오직 우리가 찬양단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거나 성가대가 찬양을 하거나 성도 찬양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반응할까, 이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신 여호와 앞에 노래할지어다. 성도들을 찬양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해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세련된, 아무리 최고의 어떤 테크닉을 발휘한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찬양은 진정한 찬양이 될 수가 없고 노래가 될 뿐입니다. 쇼하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배가 마치 쇼가 되고 찬양이 쇼가 되고 교회 하는 프로그램들이 쇼인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리는 이 쇼하는 것은 우상이다, 우상. 너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서 기교나 찬양은 쇼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지금 누구에게 찬양을 하는가? 하나님께.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의하여 자주우지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제가 신학생 때 교회 탐방을 하면서 서울의 청와대 앞에 있는, 옛날 청와대 앞에 있는 내수동 교회를 이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수동 교회 출신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리드하고 있는데 오정현 목사님이나 송태건 목사님이나 지금 총장인 박성규 총장이나 남서울 교회 목회하는 하정보 목사나 이런 분들이 다 내수동 교회 출신들인데, 내수동 교회 한번 탐방을 했는데 성가대원 가운데 한 여성께서 아마 여지사님 같아요. 찬양을 보내는데 막 감격해가지고 눈시울을 적시는 거예요. 그 가사에 의식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식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그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빠지겠네요. 우리의 지금 찬양이 우리가 이 사역이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냐, 아니면 사람을 위한 사역이냐, 인기를 위한 사역이냐, 주목 받기 위한 사역이냐,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찬양을 드렸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만을 높이면서 하나님만을 자랑하면서 찬송하는, 경배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뭘 말합니까?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8절에다 보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절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자연이 잘 보존이 되어지고 보호가 되어지고 자연 만물이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런 역사까지, 이런 세계관까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온 공동체 성도들이, 온 자연 만물이 함께 더불어서 잘 보존되어지고 잘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함께 더불어 온 피조물들 전체가 하나님만을 송축하고 하나님만을 찬송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가 땅을 심판으로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심판하시리. 뭘 말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개인적인 종말을 맞거나 우주적인 종말을 맞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려야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오시는 그날까지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힘들고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오고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어쩔 줄 모르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노래하고 우리의 삶 속에 늘 감사함과 기쁨과 형통함과 성공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범사에 항상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온사랑교회와 함께 찬양단과 우리 성가대와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이 땅에 존재하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쉼없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